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12장 26절과 27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난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 그 은혜 안에 있는 정말 사바스, 안식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바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자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가 만들어낸 부귀영화, 만사형통, 소원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부인을 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그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발상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 뱀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뭘 먹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흙을 먹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흙이 바로 티끌입니다. 그걸 먼지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아파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셨을 때 그대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기록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 흙이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면서 반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흙에서 나온 존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더라고 이게? 흙에서 온 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를 사망,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뱀으로 상징되는 뱀의 마귀의 먹이가 되어서 마귀와 연합한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이란 거예요. 왜?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먹이로 주신 것이 바로 흙이었지 않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며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먹이가 되어서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성경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바로 죽은 자. 그러니까 죽었다는 개념은 인간이 마귀와 연합하여 마귀에게 먹혀 인간이 마귀와 연합하여 마귀의 속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죽음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바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그와 같이 명제를 남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를 자기와 연합시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기의 수하로 삼아버리는 방법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뱀이 여러분들 무엇을 먹은다 하겠어요? 뱀이 흙을 먹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으로 흘러가더란 거예요? 바로 강자가 약자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시켜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힘의 원리더란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바로 그와 같은 힘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힘의 원리가 바로
마귀가 죄인들을 먹고 그 죄인과 연합하여 거대한 마귀의 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그게 바로 힘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면에 바로 예수와 성도가 연합하는 방법 또한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지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여러분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가 산자인지를, 어떤 게 구원이고 어떤 게 은혜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전적인 존재를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라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자,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요, 그게 구원을 얻은 자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하여서 에덴이라는 그 동산지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생명나무의 그 나무를 하나님은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도와 연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바로 이 세상의 힘의 원리랑은 전혀 반대의 원리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합니까? 바로 강자이신 예수가 약자인 성도에게 먹혀버리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유니언 크라이스트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귀가 죄인들을 먹고 마귀와 시켜버리는 그 연합은 여러분들 무엇이라 알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먹어버리는 힘의 원리에서 나오는 연합이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이 성도와 연합이 되는 유니온 크라이스트는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강자가, 예수라는 그 강자가 약자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수이니, 그러니 나를 먹어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더란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먼지반도 못한 이 티끌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고, 그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약한 자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나보다 더 약한 자에게 연합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시피 보죠? 네. 시피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나보다 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막대하더란 거예요. 존중의 의미가 거기에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누구나 여러분들 뭐 해지려고 애를 쓰더란 거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들은. 그렇죠. 자기가 약자가 되면 잡아먹히니까 어떻게 해서든 강자가 되기를 원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을 여러분들 적대시 여깁니다. 바로 경쟁자로 간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며, 그것이 바로 힘의 원리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가 왔다라고 해요?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가 아니야. 이게 너희가 산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야라는 것을, 이제 그 천국이 와서 이게 바로 산자의 나라고, 이게 산자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라고 하니까 어디가 천국이 왔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런 유토피아, 평등과 평화의 그런 여러분들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바로
약자에게 강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줘 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옥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불구덩이가 좋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이 계속 이 지옥에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은 끔찍한 곳이라면서요. 막 악취가 가득하고 유황불이 여러분들 활활활활. 여러분들 진짜 유황의 불은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빨간 불이 아니에요. 유황의 불은 보이지 아니하는 불이에요. 그 불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불보다도 더 무섭게 타오른다니까요. 그게 유황불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황을 태우면 이게 눈으로 식별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불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육안으로는 도저히 그 불을 인간의 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일반 은총을 여러분들 확 빼버리면 하나님의 사회법이나 도덕, 윤리, 양심, 가족, 국가 같은 이런 일반 은총은 지금 이 제약된 세상을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확 지으려고 했다가도 여러분들 뭐예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놈의 양심 때문에. 정말 미운 형제를 꽉 한 대 가갖고 지어 패버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사회법 때문에. 내가 내 형제를 죽이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이 추운 엄동소나에 그 추운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그 사회법이 또 나를 잡더란 거예요.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내 가족의 얼굴, 내 가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여러분들 국가 때문에, 나라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여러분들 그곳에서 확 빠져버리면 모든 죄인들은 바로 그 즉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흡혈귀가 되는 거예요. 흡혈귀. 상대방의 피를 빨아서 내 행복을 지키겠다라는 그와 같은 정말 힘의 원리, 지옥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를 비우고 내 것을 털어 그 원수의 유익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 정말 보이지 않게끔 조금씩 내 삶의 목적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여러분들 바뀌어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서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성도가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온통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가더란 것이에요. 번영의 신학,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지론, 성공신학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번영의 신학, 고지론, 성공신학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거기에다가 뭐만 붙여놓은 거예요? 신학만 붙여놓은 거예요, 신학.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 신의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이거다라는 것을 성경이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 뭐 했어요? 막았다니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막았어요. 막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그렇게 많은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인간은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차를 막아주지 않으면 절벽을 향하여서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는 악셀만 밟을 수밖에 없는 그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든지 고지론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에 잘 반영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그게 고지론이라니까요. 그 고지 끝을 점령하는 거, 하나님은 그 고지 끝을 점령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들의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여러분들 다 바꿔버렸다니까요. 절대로 너희들은 이 고지 끝에 너희들의 힘으로 쓸 수 있는 자가 아니야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그 천국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힘의 원리로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그게 죽은 자의 행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마귀는 이 땅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수천 년 동안을 인간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잡아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저들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길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 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세워져 있는 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성공을 이루어라. 고지를 점령해라. 번영의 신학을 이루어라라는 거짓되고 잘못된 세상의 힘의 원리를 마치 참다운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인 양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바꾸어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왜? 이놈의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너무나도 쉽게 일으키니까 거기 우상 숭배하는 데야. 상대 안 해. 천주교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여겨. 우리랑 틀려. 싫어.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외에 기타 타 종교들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골수분자거든요. 하나 1 더하기 1이라고 진리를 가르쳐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1 안 하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야. 1 더하기 1은 1이야. 그게 성경이야. 이게 진리화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바꾸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힘을 빼, 그리고 온전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힘을 쓰는 것을 너희는 지켜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오 나의 하나님라고 그렇게 분명 나를 찬송하게끔 되어 있어. 성경은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은 여러분들 전혀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성공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은 것은 성공 신학에서는 여러분들 저주라고 여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아. 저주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왜?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다가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너희들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려면 너희들 노력해. 힘써.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치 성공신학의 그 신학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승려 돼야 돼요. 승려. 남편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세상도 필요 없고 온전히 교회에 매어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성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성공신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무너지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도 우뚝 서 있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이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땠나요? 한번 보시라고요. 기독교와 이 사회의 구조는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힘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은 뒷전에 계세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라는 이 신학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청년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의 불이 점점 꺼져가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불도 꺼져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 목사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저 수많은 양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힘의 원리라는 이 잘못된 신학으로 그들을 가르쳐놓은 내 죄가 큽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이 여전히 성공과 번역과 고지론을 가르치면서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르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왔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신앙 여러분들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구원받았다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놈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교회만 다니면 나는 천국 간다라는 이 거짓된 복음이 왜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들 다 천국 갑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냥 내 입으로 예수만 믿으면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는 그 힘의 원리가 작동해서 하나님은 나의 그냥 가사 도우미 정도로 전락시켜 놓고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입을 떠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너무 많이 흔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힘의 원리로 인생을 모토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이더라고 얘기해요? 뱀이더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새끼야 라고 그와 같은 뜻인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에게 뱀에게 먹힌 뱀이구나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를 먹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뱀에게 준 음식이 뭐라고요? 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뱀에게 먹힌 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독사의 새끼야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그 뱀에게 잡아먹힌 뱀의 먹이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먹이가 되어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 뭐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사회법과 도덕과 윤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힘의 원리가 작용했어요. 힘의 원리가 강자 앞에서 더 강하려고, 강자 앞에서는 약한 척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뱀에게 먹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에 의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뱀이요 독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 힘과 의지를 발동하여 나의 선택과 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먹었다라고 주장을 해오더란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선행적 은총이 있어서 내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뱀이 죄인을 먹고 그 죄인과 연합된 그 힘의 원리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아주의자는 여러분들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일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뱀이 먹은 흙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알고 계시더란 것이에요. 주님께서 힘의 원리를 숭앙하고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땅의 다윗 왕국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을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와 같이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절대로 그 심판에서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한테 있어서 감사한지, 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찬송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신앙 가운데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알미니아주의자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한 마귀와 죄인들과의 연합의 방식에 반대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있더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들 어떤 방식이라 했어요? 내어줌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내어줌, 바로 먹어버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내어주더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완전히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네? 뱀은 흙을 먹이로 먹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먹이로 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기본 중에 산 기본이에요. 이게 내 밑에 공구리가 쳐져 있지 않는데 그 위에 건물만 올렸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모래성 위에 여러분들 성을 쌓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에 바로 기초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이 빠져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곧장 교회가 힘의 원리로 여러분들 가졌습니까? 그것을 신학이라는 명목으로 둔갑시켜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하고 있냔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발 뒤꿈치를 물어뜯는 박쥐와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발꿈치에 밟혀서 죽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가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되더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가리켜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단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한에서만 그와 같이 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무리들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발꿈치에 밟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불가능하고 연약하고 추악해서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이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그들의 음식이 되어서 그들에게 먹혀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가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창조의 질서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먹고 먹히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창조주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상대방에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축약되어서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성경의 66권의 모든 그 이야기를 바로 이게 새 언약이다라는 그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려 버리시더라고요. 그 그림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의 영광을 위해 손해와 상함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이며 공간적으로 여러분들 결코 이해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헬라 이혼론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천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를 사후에 어디로 간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헬라의 이원론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영광,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모든 율법의 요약, 그 삶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하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원리, 그 통치의 원리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바로 뭐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그 새 언약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간들은 가장 행복할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걸 방해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인간은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뚫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뚫고 왔어요? 예? 드릴로 뚫어버립니까 하늘을? 그 뚫어지는 거 봐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주 가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다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마치 사막에서 우연찮게 그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그와 같은 아주 드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맛보아지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실레이아, 그게 바로 통치란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과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안티테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안티테제에 여러분들 영광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양 여러분들 곡해를 하면서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의 소요리 문답이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본질의 질문 1번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1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능적 본질 예배, 자기 부인, 순종이라는 이런 컨세이션을 해서 자기들이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본질로 삼고 있더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바뀌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 행위로 너무 많이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걸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적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 그거를 인식을 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건 다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를 여러분들 조금만 옆에서 살펴보시면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지를 금방 여러분들이 간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날 마귀가 인간을 확실하게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 또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복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나 구원파나 저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성경적 풀이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첫 부분이 그렇게 꿰져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의 신학교에서 말하는 기존 전통 교단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거짓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의 목표로 처음 신앙의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을 삼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진리를 배척하는 이미 방패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들을 수 있는 그 복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기 위해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등록을 시켜주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분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전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을 심어 놓으면 거기에 심겨진 사람도 나는 이제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아 안심을 하게 되고 또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니까 라는 그와 같은 인식으로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두어도 교회 안에서 지역으로 달름질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 무슨 절이나 이슬람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그 사람을 가져다가 집어넣지를 않더란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본질이 왜곡된 교회에 등록만 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가 지옥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더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수천 년 동안을 인간만 연구한 마귀가 내린 유혹과 미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아무리 그들에게 진실된 복음을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진짜 진리를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28절에 보시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시고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에 민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이 타라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민망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지 원래 타라소라는 뜻은 혼란을 일으키다, 당황하게 하다, 동요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보이겠죠. 왜? 타라소라는 그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이 혼란을 일으키다, 당황하다, 동요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얼핏 보니까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굉장히 갈등하는 모습처럼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원어 성경은 여러분들 그게 전혀 아니더란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자. 왔다라는 뜻이다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외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이 말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래요. 제자들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이 이야기의 수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왜? 오늘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 수신자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들으세요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얘기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심경을 밝히신 후에 하나님에게 비로소 외칩니다. 그게 바로 28절인 거예요. 아버지여 제 뜻은 그러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강세는 내가 너무 민망하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후자인, 그 뒤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에 여러분들 강세가 있더란 거예요. 거기에 악센트가 있더란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앞에 등장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똑같은 사항이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도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의 강세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그 강세가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에 여러분들 강세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구절에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의 이 강세에서도 여러분들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반하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을 적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에 강세를 붙이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반하는 자처럼 여러분들 그 내용을 그 앞에다가 붙여놓더란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실 거면서 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들 약한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려면 제자들 없는 데서 차라리 혼자 여러분들 조용히 중얼중얼 거리셔도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도대체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제자들이 전부 자고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누가 기록한 거냔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이랑 겟세마네에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였을 때 못했어요. 이제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들이 전부 다 졸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도대체 누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고 여러분들 오늘날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 이 기도라는 것을 기록했겠냔 말이에요. 응? 바로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위에서 제가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들으라고? 제자들을 들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성령이 기록하여 놓으신 거예요. 성령이 기록하여 놓고 그 성령이 기록하여 놓은 것을 누구 들으라고? 오늘날 교회야 들어라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교회야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여러분들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보시다시피 주님은 당신이 당할 고통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폭로당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자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그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제 당신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인상 깊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속한 자들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즉 하나님과의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나 저주조차 기쁘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7절과 28절과 3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것이고 그 너희를 위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이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는 너희들이 약자가 되면 죽으니까 강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이거다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심어놓은 씨앗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었을 때 그 씨앗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씨앗이 그 흙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소멸되어서 죽고 그 씨앗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씨앗이 여러분들 땅에 들어가면 원래 완두콩 심어 놓으면 그 완두콩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 껍질은 여러분들 전부 다 벗겨져서 흙으로 싹 돌아가 버리고 그 완두콩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거기 안에서 생명이 싹 터 올라오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이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히는 과실로 나오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힘의 원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고 이게 천국의 삶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예요?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사니까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낼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너 아니야. 너 그렇게 너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쟤들이랑 지금 논쟁을 벌리면 쟤들 얼마든지 그 입에 개거품 물게끔 만들 수 있는 너는 충분한 학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 한번 입 열어서 얘기를 해봐. 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얘기를 해봐. 너 베냐민 지파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 속에서 유일하게 혈통을 지켰던 그 지파, 두 지파 중에 네 한 지파잖아. 너는 육신의 혈통으로 보더라도 진짜 깨끗한 혈통이잖아. 다른 혈통들은 오합지졸로 모든 피가 다 섞였지만 너 베냐민 지파는 우리 죽이려면 죽여라라는 그 마음의 다짐으로 유일하게 혈통을 지켰던 그 지파잖아. 너 집안 빼고로 얘기를 해봐. 너 로마 시민권도 있잖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처럼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혈기가 나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혈기를 누가 끊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시로 자신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절제시키더란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의 원리가 아니야. 이게 사도의 삶이 아니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평생의 그의 삶 가운데 그 가시로 그를 가르치시더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힘의 원리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 지옥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다라고 여러분들 부둥켜 하나라도 더 부둥고 안아보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시는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본질은 처음과 끝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바실레이아, 바로 통치.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잘 죽으시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녹록치 않아요. 힘든 신앙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너는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신앙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힘들지만 그 끝에는 찬란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길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